오늘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참된 자유를 얻는 길, 참된 자유를 얻는 길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자,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또 저 스올에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내가 잠을 자거나 뭐 화장실에 가거나 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과 행동과 여러분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또 여러분이 남들을 욕하는 것도 듣고 계시고, 불평하는 것도 듣고 계시고, 감사하는 것도 듣고 계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늘 그곳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되신 거에는 자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되게 자유로워요. 되게 막 찬양을 마음껏 찬양을 하고 그의 삶이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의 스타일인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 스타일이지. 근데 아직도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빨리 그런 거를 버리고 자유롭게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런 법이나 그런 정치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자꾸 구속하고 테스트하고, 그게 사탄 스타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들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니, 이렇게 눈먼 자도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도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도 자유롭게 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억압을 주고요,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짓눌러서 힘들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 다 계시는 편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들 감사와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유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사랑도 자유가 없으면요, 그거 사랑 아닙니다. 연구를 해봤어요. 자, 얼마나 자유가 소중한지를 연구를 해봤는데,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에서 동물들이 지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쳐서 얼마만큼 단어를 외우고 활용하는지를 했더니 140개 단어를 침팬지가 수화를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침팬지에게 네가 말을 해봐라 그랬더니 침팬지가 제일 먼저 한 말이 Let me out, 나를 놓아달라는 거, 나에게 자유를 달라는 거, 나를 이렇게 힘들게 실험하지 말고 이렇게 가둬놓지 말고 나에게 자유를 달라는 거. 침팬지도 자유를 달라고 하네. 동물도 자유를 원하고 사람도 자유를 원하고 육신의 자유를 원하고 영혼의 자유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최고 좋은 게 저는 자유입니다. 저는 자유를 제일 좋아해요. 예전에 영화가 있었어요. 멜 깁슨이 주연한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스코틀랜드가 영국의 종로로트를 합니다. 그때 많은 여인들을 강탈해 가요. 그래서 멜 깁슨과
이제 사랑하는 여인이 이제 지주에게 끌려가서 강간을 당해야 되는데 첫날 밤을 그 지주에게 줘야 되는데 둘이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멜기스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단두대에 처형을 해요. 자비를 달라고 해요. 그러면 풀어주겠다. 그래서 머시 자비 그랬더니 멜기스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머시가 아니라 불이다! 그래서 사지가 찢겨지는 거예요. 나는 머시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나에게 자유를 달라. 사랑할 자유, 행복해질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자유로워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봐. 자유로워야 행복해질 수 있다. 자유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구속해. 아내가 남편을 구속해. 어느 정도는 구속해야 되지만 각자 자유롭게 하고 또 같이 할 거 같이 하고 이래야지. 항상 막 감시하고 그냥 구속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잘못된 건 고쳐야 되지만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자유가 있는 것이고 또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동물들도 이렇게 가둬놔봐요. 억압을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둬놓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가둬놓고 힘들고 산책도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동물 강아지가요 제일 좋아하는 게 산책이에요. 막 산책 나가다 벌써 막 산책을 막 먹을 거보다 산책하는 게 더 좋아요. 강아지가. 제가 옛날에 강영국 그 개 프로그램을 거기 나왔습니다. 산책을 시킬 때 막 강아지가 꼬리를 막 흔들면서 꼬리가 떨어져 나가게 돼서 막 얼마나 흔드는지 그냥 막 꼬리가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동물들도 억압을 하고 사람들도 이렇게 통제를 하고 감금을 하고 이게 엘살바도르의 감옥인데 이렇게 얼마나 답답하고 통제하고 감금을 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단절시키고 고독하게 만들고 죽습니다. 사람이 자유롭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이렇게 교제를 하고 이랬는데 단절을 시켜 고독하게 만들어 마귀는 혼자 살아 편해 편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혼자 밥 먹어 혼자 원룸에서 살아 고독사합니다. 외로워서 미치려고 해요. 편하기는 하죠. 그러나 행복하고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혼의 죄악의 고통으로 치욕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한 고통을 당해요. 치욕의 자유가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고통만 있는 거죠. 얼마나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애굽의 종살이를 약 400여 년 동안 합니다. 가서 진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종로를 타려면 가서 피라미드도 지어야지, 스핑크스도 만들어야 되지, 왕의 신상도 만들어야지. 막 일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이렇게 막 일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또 막 일을 똑바로 안 하고 막 매질을 하고 이거 스핑크스 지금 막 날리고 있잖아요. 사람이 이거를 끌으려고 해봐요. 이거를 저쪽 높은 들어가지고 올려놓으려고 해봐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때리고 이런 종살이 노릇을 400년 동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들을 인도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배급받죠. 속박된 생활을 하죠. 애굽의 노예로서 살죠. 살겠습니까 여러분? 살겠어요? 제가 어제 침대 이사를 4층으로 옮기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옮기는데 땀이 막 비우듯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루 종일 막 이거 스핑크스 짓고 피라미드 짓고 막 큰 성전 같은 거 우상 재단 짓고 이거 400년 동안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애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려고 모세를 보내는 거죠. 자, 출애굽기 3장 9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속박으로부터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모세는 지 힘들다고 안 간대요. 하나님 나는 못 가요. 나는 가면은 영적 전쟁, 그 바로와의 전쟁을 못 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뼈 빠지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불쌍한데. 불쌍한데 가기는 싫대. 그거 무슨 실수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쌍한데 전도는 힘들어서 못 하겠대요. 아이고. 그게 뭐예요? 그런 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해가지고 모세야 네가 안 되면 내가 아무리 붙여줄게. 내가 가면 역사해줄 테니까 너 가기만 해. 저는 하나님이 그래요. 전도만 하기만 해. 나가서 전하기만 해. 역사해줄게. 근데 덥다고 안 하고 시간이 없다고 안 하고 내 할 일이 많다고 해서 안 하고 제가 그러다가 하나님 혼났어요. 그러다가 오늘 또 잠깐 여름에 더우니까 잠깐 좀 빼돌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든 그냥 고역과 또 매질과 또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인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켜서 10가지 제약을 일으키는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도 또 젊은 아낙네도 또 노인들도 또 먹을 것도 금은 보화도 다 갖고 나와요. 바로가 다 내어줍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더니 아유 이제 애굽에서는 열심히 그래도 노력을 하고 성전이 완성되고 스핑크스가 완성되고 고기도 주고 오이와 참외를 여전히 주고 있어요. 오이도 주고 시원하게 참외도 과일도 주고 또 특별히 남자에게 필요한 부추 마늘과 파를 줘가지고 이게 식량을 배급받고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만나 꿀가베기밖에 안 줘요. 자유가 없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싫대. 예배하기 싫대.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대. 그러면서 애굽에서 고기도 줬는데 부추도 먹었는데 마늘과 파를 먹어서 정력이 좋아졌는데 차라리 노예로 고기 먹는 게 낫겠다 하고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정신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은 한마디로 그냥 죄인입니다. 따라 인간의 실존은 한마디로 죄인이다. 죄인은 죄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원죄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게 끌려다니는 종이 됐어요. 죄에게. 종은요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우리 조선시대 때 종들은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죄는 종이 되게 합니다. 그 죄는 자유를 잃게 만들어요. 종에게 자유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종인데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막 놀러가고 목회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를 똑바로 해야 예수님의 종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이 내 종이죠. 그냥 심심풀이 그냥 닦은 것 같이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 살인의 자유가 있습니까? 나 살인할 거야. 너 마음에 안 들어. 싫어. 미워해. 그냥 가서 죽여버려. 별로. 자유가 있습니까? 여자를 가늠할 자유가 있어요? 나 저 여자랑 자고 싶은데. 도적질할 자유가 있습니까? 나 저 차 갖고 싶어. 동성애의 자유가 있습니까? 차별하고 통제할 자유가 있습니까? 다 죄라 이 말입니다. 죄를 가지고 자유하겠다. 악한 거고요. 그게 악인인 거예요. 지금은 동성애를 하겠다고 난리를 핍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나는 동성애의 자유가 있다. 죄입니다. 살인의 자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늠의 자유가 똑같은 거예요. 낙태의 자유? 인권입니까? 살인입니다.
자유는요, 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그게 자유인 거예요. 내가 저 여자를 하고 싶고 그냥 막 감금에다가 납치에다가 성추행해버려. 그게 자유가 아니거든. 범죄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범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어요. 이렇게 죄를 지어서 자유와 축복을 빼앗기고 마귀 편에 들어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마귀가 친구예요. 죄인 악한 놈은 우리가 친구예요. 사기꾼하고 친구가 이 말이에요. 사기꾼이랑 친구하면 같이 사기치다가 각각 일어나는 거고요. 같이 살인자고 하다 보면 남들 마음에 안 들으면 연쇄 살인을 같이 동참하는 거죠.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은 자유와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겨서 죄의 종로를 하고 결국에는 육신이 죽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오늘 6가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참된 자유를 얻는 길. 첫 번째, 노예 근성과 거지 근성을 버리라. 자, 민수기 11장 4절 시작.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냐?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따위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만나 빠지고 이거 하나님 이거 맛없어서 못 먹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요. 당신 별로야. 하나님 싫어. 그거랑 똑같은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들고 반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죠. 노예 근성이에요. 거지 근성이에요. 그냥 배급받는 게 좋겠다 이 말이에요. 공산주의처럼 고기를 먹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만나 따위 싫대요. 콩가백이 싫어. 차라리 노예도 있고 그냥 힘든 일을 해서 고기 먹고 생선 먹고 과일 먹고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겠다는 거 제정신이 아닌 거죠. 진짜 한번 속박을 당해보고 진짜 노예처럼 한번 살아봐야 이제 살만하니까 또 불편해.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자유를 주니까 또 불편해. 우리가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빨리 자유를 얻으려면 노예 근성과 거지 근성, 올챙이적 그 시절을 기억하고 지금 주신 자유를 감사하고 그런 근성을 버려야 한다. 자, 두 번째, 옛날 일, 과거 취향적 육신 이거를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옛날 얘기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옛날에 뭐 어떻고 뭐 어떻고.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우리 잘 살았다. 지금이 중요한 거지. 옛날이 뭐가 중요해요. 자, 이사야 43장 1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까지 꺼져가는 등불가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다. 하나님이 새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맨날 옛날 생각해. 교회에 큰 부흥을 주는데 아유 옛날 사역할 때는 안 그랬는데 아유 옛날 우리 20살 때는 교회가 안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어렸을 때는 이랬는데 뭐 옛날 얘기합니까?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옛날 일을 하는 사람은요 성장을 할 수 없고요 성공을 할 수 없고요 그 사람 하나님 안 씁니다. 왜? 옛날에 매몰돼가지고 자기 경험이나 얘기하고 자기 옛날 스타일 얘기하고 안 되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얻으려면 미래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새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전도 안 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교회 생활 안 했는데 옛날처럼 다시 옛날에는요 전도 좀 조금만 하면 부흥이 됐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 얘기해요. 옛날에 나 때는 막 30명씩 부흥되고 막 주일학교 하면 막 저도 부흥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못 하잖아요. 지금 전도 한 명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무슨 전도 집회한다고 목사님 나와가지고 저 옛날에 지금 당신이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 집회 아닌데 그 목사한테 우리는 강단 이렇게 부응이 안 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는 목사님 불러서 지금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를 부흥해야 되고 어떻게 성도들이 행복해져야 되고 어떻게 자유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옛날 일은 잊어버려라. 이전 것은 기억하지도 말아라.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억하라. 아멘? 옛날 군생활 한 거 뭐 잠깐 추억으로 갖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고. 옛날에는 돈 좀 많이 까먹었어. 옛날 일이요. 지금 새로 시작해서 벌면 됩니다. 아니 옛날에 좀 운동을 잘 못했어. 열심히 운동을 해서 지금 잘하면 게임을 하면 이기죠. 그래서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할 주님을 기대하라. 세 번째로 스스로 자유인이 되라는 거예요. 스스로. 대부분 사람들은요 변명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 것은 환경이 그래. 내가 하려고 했는 저 사람이 못하게 했어. 뭘 못하게 해요.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 사모님 때문에 내가 목회를 못해. 뭘 사모님 때문에 못해요. 네가 못하니까 못하는 거지.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저 옆집이 우리 손님을 빼가서 네가 더 잘하면 되지. 더 맛있게 하고. 그렇게 변명을 내요.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항상 변명과 불평과 핑계를 대요.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아이고. 핑계를 대면 안 되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21절 시작.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자, 현재 있는 성경을 읽어볼게요. 시작.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거든 차라리 그 길을 찾으십시오. 자, 요건 이따 좀 설명하고요.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갖고요. 조금 허탈한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이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지 못한 이유는 그 마음이 밴댕이 손가락같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하면 삐지고, 조금 뭐 하면 울고, 조금 뭐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이러니까 넓은 마음. 자, 좁은 어항에 물고기를 이렇게 놨어요. 그럼 물고기들이 막 돌아다니겠죠, 어항에? 근데 물고기가 병으로 죽는 것보다 먹이를 서로 먼저 먹으려 부딪혀가지고 상처로 죽는 경우가 더 많답니다.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물고기가 먼저 먹으면 네가 먹어라. 그 다음에 내가 먼저 먹겠다. 이렇게 해서 기다렸다가 먹고 나면 또 가고 먹고 근데 서로 먹으려고 막 싸우고 그러니까 막 상처를 입고 서로 물어뜯고 그러다가 물고기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잖아요. 한마디의 상처를 팍 받아가 자살해버려요. 그리고 남들도 상처를 줘. 그리고 자유를 빼앗기고 결국은 병들다가 화병에 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자살해서 죽고 인생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핑계를 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믿음은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의 마음이 작아가지고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조금 저기 하면 비성경적이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좀 이해하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자, 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노예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내가 노예됐을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 종으로 살아야 되냐 걱정할 거 없다. 네가 종이지만 예수님을 잘 섬겨라. 네가 양박이지만 예수님을 잘 섬겨라. 그런 거예요.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네 번째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종이라도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을 때도 자유인이지만 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과 자유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때로는 자유롭게 자유인이지만 때로는 종인 거예요. 이렇게. 자, 자유인은요 일단은 편안합니다. 내가 안락함이 있죠.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돈이 많아요. 그럼 마음껏 사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종은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참된 자유는요 때로는 고통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왜? 옳은 일을 해야 되니까. 진리를 추구해야 되니까 고통이 따를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순교당합니까? 옳은 일 하는데 하나님 지켜줘야지. 아니 소금 전하는데 왜 불에 맞습니까? 하나님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왜 스데반이 순교하고 바울이 목베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열심히 하나님이 됐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지켜주지만 때로는 내버려 두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사랑에는 예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사랑할 때 예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사랑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 다음에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 그래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사랑은 모든 것을 절제하는 거죠. 그럴 때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얼마 전에 7월 17일 제헌절이 이제 지났어요. 제헌절은 헌법을 이제 만들고 그것을 기리는 날이에요. 나라의 기틀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참된 자유를 알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먼저부터 헌법을 뜯어고쳐요. 헌법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유를 준다고 하고 인권을 준다고 얘기하죠. 잘못된 겁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들, 그런 세계 자유를 줘서는 안 되죠. 감옥에 집어넣어야죠. 나라를 어지럽히는 헌법을 간첩들 집어넣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사면 특별권이 국회의원에 있어요. 죄를 져도 국회의원 임기 기간에는 감방에 못 넣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되려고 난리를 피해요. 국회의원 그곳이 죄의 온상, 죄의 피난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면책권을 받고 그리고 법을 뜯어고치고 헌법재판소 판사들을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다가 거기다 앉혀놓고 그게 바로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는 권리도 필요하지만 법을 지키는 책임이 필요하다. 아까 고린도 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종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종이 아니지만 내가 지주로 자유인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자유인이고 때로는 종이라는 거예요. 결국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결국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참된 자유는 먼저 거룩한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참된 자유인이 되려면 예수님의 종이 돼야 돼요. 이상하죠? 자유인이 돼야 되는데 종이 돼야 된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 자유하면 너는 세상의 종이 될 것이고 주님께 종이 되면 너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유로워요. 예배도 내가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구속할 이유가 없죠. 구원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종이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속하고 축복하고 여러분의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고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종이어도 자유인이 되고요. 또 자유인이 부름받으면 예수님의 종이 된다. 이거 원리를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참된 자유의 다섯 번째,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는 의미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 시선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의 칭찬이나 주변 다른 교회의 목사들에게 칭찬받는 거에 너무 거의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종이에요. 사람의 시선 따위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대로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종으로 살 때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참된 자유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노예제도는 경제력의 원천이고요. 사회 시스템의 근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노예제도를 타파하는데 이것을 성공한 것이 아니고 또 참된 자유의 기본 원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에 목사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하품하고 있고 티켓도 뭐 있고 이렇게 다 하나님 때문에 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 찬송도 예배도 아멘도 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보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차가 있습니다. BMW라는 차를 저는 좋아해요. 근데 생긴 거는 그냥 평범해. 막 스포츠 같이 안 생겼어요. 그런데 성능은 스포츠카 같이 성능이 좋아요. 급발진이 일어났을 때 다른 차는 그거를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BMW는 시동을 1, 2, 3초만 끄면 시동이 꺼지고 운전대도 자기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해요. 다른 차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안전해요. 코너링도 좋고. 그래서 제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겉모양은 평범한 차인데 세상을 움직이는 선도를 하는 차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해요.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저 형님,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성령이 정직하네. 성령이 의리가 있네. 상당히 성실하고 그러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룩한 암행어사와 같이 드러나지 않는데 드러나는, 평범한 것 같은데 특출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줬는데 종으로 타고 있어. 자유인으로 살지 않아요. 종의 멍에를 벗어버려야죠. 마지막으로 참된 자유를 얻는 길은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진정한 제자.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려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즉 자기 소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 시작.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와라. 저는 소명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자유인이라고 보지 않아요.
세상의 종이라고 합니다. 죄의 종이라고 봐요. 돈의 노예라고 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자연으로 살려면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 주신 부르신 소명을 붙들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힘들고 핍박 가운데 종노릇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잘 산다는 것이 뭘까요? 돈이 많아서 풍족하게 사는 것 일반인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살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성. 그냥 소명 이런 거 하세요. 그 다음에 지식인은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좀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돈과 상관없이. 그게 지식인이 잘 산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성도는 자기 부르심을 따라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힘들 때도 있죠. 부담될 때가 많아요. 부담이 없다. 십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찬양단 좀 한번 해보세요. 뭐 전도 좀 같이 합시다. 목사님 부담돼가지고. 결혼을 부담돼서 편하게 사는 거. 그게 죄중에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르심은 현재 자기 자리에 사명을 감당하고 역할을 감당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감당하고 또 목사로서 성도로 감당하고 또 회사의 사장과 직원으로 또 때로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사명을 감당하고 그게 잘 사는 것이고 참된 자유를 얻는 그게 풍족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수술을 이제 병원에서 3번 했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한 번 했다가 재발되고 또 재발되고 3번 수술해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꼼짝도 못하고 이제 거의 초죽음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아파서 이제 복음도 못 전하고 힘들어서 이제 쉬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병실에 다니면서 좀 힘들지만 수술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의 말과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처음 수술받은 사람에게 막 힘들어하는데 아이고 힘드시죠? 아이고 수술 받느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근데 저는 수술을 한 3번 정도 받았는데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아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힘을 얻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입원해가지고 막 몸살 가서 못하고 잘 씻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저는 지금 3달째 입원 중인데 아이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참 속박돼가지고 힘들겠어요. 그랬더니 3달씩이나 입원했냐. 나는 한 달 입원했는데 괜히 불평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왜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나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 고생을 주느냐. 남들을 위로하려고 고생을 주는 거예요. 편하게 목회하는 거 그거 좋지 않습니다. 고생을 하고 이런 지하실에서 살아보고 곰팽이 가면 살아보고 2년씩 굶어보고 라면 먹어가지고 장이 다 배려버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학비를 못 벌어가지고 알바 해가면서 신학교 등록금 벌고 그냥 개척을 했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냥 돈 없어가지고 전전긍긍을 하고 또 목회하다가 덜컥 시험 당하고 그게 물론 부족하고 연약해서도 시험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또 시험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3가지랍니다. 첫 번째 일단 열악한 환경. 평범한 환경에서는 성공한 세계적으로 안 나온다. 대부분은 열악한 환경에서 이것을 극복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인물이 나온다. 최선을 다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끝까지 이룰 때까지 인내하고 이것을 해냈다는 거예요. 빨간 거 읽어볼게요. 시작. 환경을 보면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사명을 한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나중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항상 저는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생각합니다. 항상.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되는 길을 찾아요. 이 생각을 했어.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생각을 했어. 되는 길이 진리입니다. 안 되는 길이 비진리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생각만 해. 안 되는 길로만 가. 성경하고 안 맞는 것만 해. 그러니까 실패하지. 저는 확실합니다. 진리대로 하면 마지막은 반드시 특별한 사명 외에는 하나님은 축복을 줍니다. 사도 바울 외에 가난한 사람이 저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복음 전도자 사명으로 복음 전하다가 진짜 가난하게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죠.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도 나중에는 뭐 특별한 저긴 안 했지만 그래도 목회를 했고 다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지 객사하거나 개죽음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찾고 진리를 알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없으면 자유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라 그리고 배우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참된 자유와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축복성애를 싫어해요. 축복 해준다는 걸 알아요. 근데 뭐 성애까지 열어야 됩니까? 차라리 사명 성애를 하든지 전도 성애를 하든지 뭐 회개 성애를 하든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축복을 줍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참된 자유를 얻고 축복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십자가로 사명을 감당하고 그럼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또 도우심과 축복을 얻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항상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것이 진리가 아닌가. 그러면 자유를 얻게 돼요. 이것이 내 생각이다. 세상 생각이다. 그러면 반드시 속박을 얻게 됩니다. 남 눈치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리고 그거를 배우고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자유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번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편재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어느 곳이든 계시는 분이시며 참 자유를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다. 두 번째, 시작. 동물이든 인간이든 모든 생물들은 모두 자유를 원한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여 자기 백성에게 자유를 주셨다. 참된 자유를 얻는 6가지 길은 첫 번째, 노예 근성과 거제 근성을 버려야 한다. 두 번째, 옛날 일과 과거 지향적이고 육신적인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자유자가 되어야 된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 다섯 번째,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 6가지 길을 따라갈 때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자, 3번.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돈이 많아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진리를 알고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찾아 살아갈 때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참된 자유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